찬송가 449장 부르고 호요라지 기도 시작합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애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할애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쭉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받은 것을 주께 나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외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며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찬양집 463장, 찬양집 463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463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짐을 나의 가는 이 길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이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하사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말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1081쪽입니다. 오늘은 7월 28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7월 28일자 본문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술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술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날 바술이 예레미야의 목을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술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밋사빕이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러나 내가 너로 너와 내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려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의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술아, 너는 내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의 포로 되어 옮겨지리니 내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들은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예레미야가 이제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불순종 때문에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선포를 했죠. 근데 이 말을 누가 들었냐면 거기 성전 총감독 바술이라는 제사장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를 예레미야를 잡아 때리고 나무 고랑으로 채워서 베냐민 문 위층 목에다가 감금시켜서 묶어둔 거예요. 꼼짝 못하도록. 또 백성들의 반발 있고 성전에서 피 흘리는 게 좋지 않아서 이제 풀어줬겠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의 이름을 마골 밋사빕이라고 하는데 그 뜻이 중요하죠. 사방의 공포라고 바뀌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합니다. 말 그대로 공포죠. 예루살렘의 모든 보물들은 바벨론에 빼앗기고, 또 바술이 했던 거짓 예언을 믿은 자, 그도 말한 자도 믿은 자도 포로로 끌려가서 죽게 될 것이다. 공포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오늘 주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바술 제사장을 통해 얻는 교훈이 뭐냐 하는 것이죠. 두 사람이 참 대조가 되고 있는데, 이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핍박과 환난이 더욱 더 가중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예레미야는 다시 성전으로 돌아옵니다. 전에는 어디 있었죠? 흰놈의 아들 골짜기, 죽임의 골짜기,
도벳이라고 부르는 거기에서 얘네에서 멀지 않으니까 다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와 성전 뜰에서 선포하는 거죠. 여기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들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하나님이 선언한 예언한 모든 재앙들이 내려질 거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을 누가 들었는가? 성전의 총감독 바술 제사장도 들었어요. 여기서 총감독 이런 명칭 호칭이 저는 여기서 처음 나오는 것 같은데 아마도 그는 성전의 질서를 유지하는 책임자로 보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유지하고 소란을 잠재우고 뭐 자기 입장에서 마음에 안 든다 이거죠. 그래서 유지한다는 명목과 책임자라는 권한을 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 때렸습니다. 때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왜 긴 칼을 찬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성춘향이 자꾸 생각나는데 목에다가 이렇게 꼼짝도 못하도록 고랑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고랑이란 우리는 고랑이면은 이렇게 무슨 밭 갈 때 하는 고랑 그게 고랑인데 아무튼 착고예요. 착고. 그러니까 착고는 발에다 하는 거고 목에다가만 한 것 같아요. 목에다가 그 고랑 나무 고랑을 만들어서 성전 베냐민 문 위층에 거기다가 채워뒀어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게 하고 뭘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어 일종의 이제 묶어두는 거죠. 감금시키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말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렇게 괴롭힘을 주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여러 번 하나님께 이런 내용을 가지고 탄원하고 기도드린 적이 있어요. 저도 지난주 주일날 설교를 그런 걸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한다고 해서 늘 존경과 대우를 받는 게 아니에요. 저는 오히려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일을 온전히 잘 감당하면 할수록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환난과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또 깨닫는 거예요. 특히 죄를 지적하며 책망하는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할수록 더욱 그렇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전 지금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뭐 여기서 주의 종이나 목사님만 해당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신약 시대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주의 청직이며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역할을 감당해야 될 주의 일꾼들입니다. 모두 다. 그냥 역할과 직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자 주의 일꾼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서 주의 뜻을 실현하고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도록 그렇게 살도록 우리가 사명이 주어졌는데 그 큰 틀에서 그렇다는 얘기고 디테일에 가면 자기 은사별로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하고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자신의 여러 가지 사역과 활동과 선택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저항에 부딪히고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고 멸시를 당하고 불이익을 당하고 이런 거예요. 저는 그러면 역설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해보고 잘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난과 유혹과 여러 가지 핍박과 압박이 오면 온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거꾸로 내가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려고 애를 쓰고 있구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구나. 라고 오히려 거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또 반대로 나는 뭐 불편한 게 없는데요. 나는 하나도 뭐 어려운 게 없는데요. 그냥 뭐가 어렵다라는 거죠. 신앙생활 하는 게 라고 아무런 저항이 없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라고 한다면 운이 좋고 은혜를 입은 게 아니라 거꾸로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현하는데 헌신하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오늘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서 다시 한번 각오를 다져야 되는 것이죠. 그렇구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고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어려움과 모욕과 수치와 멸시와 이런 것들을 당할 것을 각오하고 오히려 마음을 담대하게 먹고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의 길, 그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요, 구분하는 거죠. 분별하는 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바솔이 예레미야를 때리고 감금하는데도 전혀 문제가 없죠.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막는 사람이 있습니까? 바솔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대다수 갖고 있던 입장, 생각들을 뭐하고 있기 때문에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솔은 뭐라고 평상시에 얘기했겠습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절대 망하지 않으며 안전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짓 예언을 했고, 또 백성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만 믿었던 백성들은 그 바솔이 하는 말에 호응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할 것이라는 예레미야를 오히려 매국노 또는 첩자, 간첩으로 몰아붙였죠. 바솔은 자신의 말이 거짓임을 자기가 알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어서 한 말이라는 것을 잘 알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한 적도, 할 말을 알려준 적도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럼에도 거짓으로 예언한 것,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누리고 갖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었어요. 지속적으로 그 이익을 갖기를 원해서 그런 것이죠. 성전의 보물, 부와 소득, 지위와 명예, 이런 것들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는 그것을 지키고 싶은 것이 아니라 뭘 지키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예를 지키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끝까지 지키려는 그것이 가장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은 여기서 드러납니다. 내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교회, 몸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지키려고, 십자가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나의 유익과 명예와 이득과 이런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가? 내가 지키려는 것이 그 사람이 섬기는 그것이죠. 오늘도 참과 거짓을 갈라내는 이 분별점에 있어서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히 말씀을, 뜻을 지키는 예레미야처럼 살아야 되겠고, 2차적으로 우리가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데 기준점이 무엇이어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서 거짓 예언을 하는 자와 참 선지자를 잘 구분하여 바르게 따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거짓임이 입증된다는 거예요. 다음날 바솔은 예레미야를 풀어줬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의 이름을 마골 미사빕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름을 말하지라고 하신다. 원래 이름이 있죠, 바솔이라고. 그 뜻이 중요하죠. 여러분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데 사방으로 두려움, 이렇게 뜻이에요. 사방으로 두려움, 사방에서 두려움, 사방에서 두려움. 이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그래서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아무리 장난처럼 해도, 그렇죠? 이름을 무슨 그렇게 저주, 지옥 이런 걸 쓰는 게 어디예요? 공포, 이런 이름을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상징적인, 그 이름은 그의 존재를 드러내는 거니까. 마골 미사빕, 사방으로 가득한 공포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름처럼 하나님이 거짓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공포가 될 것이다 라고 천명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보낸 바벨론이 그들을 침략해서 죽이거나 또 사로잡아 포로로 끌고 갈 것이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고 싶어 했던 성전의 여러 가지 보물들, 갖고 지키고 싶어 했던, 유지하고 싶어 했던, 바솔이 그렇게 지키고 싶었던 모든 것들을 그들의 원수인 바벨론 손에 다 넘겨버리겠다. 공포에 빠지게 하겠다는 거죠. 또한 바스훌은 물론 그의 거짓 예언, 안전할 거야, 별일 없을 거야, 잘 될 거야, 이런 거짓 예언을 믿고 따랐던 모든 자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되고 묻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한 거예요. 공포죠. 자, 그러면 참과 거짓은 어떻게 분별이 됩니까? 앞에서 얘기했죠. 분별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를 보면 돼요.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가 무엇을 지키려고 하는지, 그게 참과 거짓의 그 분별을 해야 될 기준점이고, 그러면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참과 거짓은 무엇으로 입증되는가?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입증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 예언을 하며 선동하며 부추겼던 자, 그리고 거기에 분별 없이 따르는 무리들, 이들을 심판함으로써 예레미야가 아니라 그들이 바로 거짓을 말하고 거짓을 따랐다라는 것을 입증시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은 왜 있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이 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 악한 자들이 끝까지 뭔 얘기를 해도 다 거짓이라고 얘기하고 그런 일 없다 그러고 주님이 어디 오긴 오냐, 2000년이 지났는데 뭘 오긴 오냐, 다 지어낸 말이다, 뭐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뭘로 증명할 거예요? 진짜 오심 증명이 되잖아요. 그걸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레미야가 말했던 모든 것이 참말임이 그때 드러나는 거잖아요. 성경에 보면 수많은 역사를 보면 멸망할 때 보면 노아 홍수 때 다 노아 보고 미쳤다고 그랬지 누가 그 제정신이라고 그랬겠어요. 뭘로 그럼 노아의 말을 증명할 거예요? 비가 내려 심판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사위, 롯의 사위 얘기 들었죠? 하나님이 그런 말을 전하니까 농담으로 여겼다. 그러면은 그걸 뭘로 증명할 거예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떨어져서 멸망하는 걸로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정말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릴 거고 주님 다시 오실 거라고 예언을 하고 있고 예고가 되어 있어요. 지금도. 그럼 뭘로 그걸 증명할 거예요? 그걸 와야, 그렇게 돼야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거짓에 속지 마시고 참과 진리의 편에 서서, 오늘 분명히 얘기했죠. 바솔처럼 거짓을 예언한 자, 그 거짓을 예언을 분별 없이 따르는, 추종하고 따랐던 자 모두 함께 멸망한다고 그랬어요.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참 거짓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시고 올바른 편에 서서 진리 편에 서서 구원을 받고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마의 말씀 6절, 20장 6절 말씀. 바벨론,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내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성도가 참과 거짓을 왜 잘 분별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죠. 이건 취향의 문제가 아니에요. 난 짜장면, 난 짬뽕, 이런 식의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이건 생사의 문제예요. 어느 때나 어느 시대나 거짓 예언자는 항상 있었어요. 거짓 예언의 특징은 아주 그럴듯하게 말한다는 것, 듣고 싶은 말을 해준다는 것, 그리고 너무나 확신에 차 있다는 것. 사기꾼들 보면은 확신에 차지 않는 사람 봤습니까? 너무나 그럴듯하게 잘 속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나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거기에 거짓에 동조하고 따랐던 자 역시 거짓과 함께 심판을 받아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분별하고 따라갈 때 우리가 구원을 받고 심판을 받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 예레미야가 참 정말 저는 그냥 이거 보면서 마음이 짠한 거예요. 여러분 그냥 개인적으로 제 느낌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예레미야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걸 40년 했다고? 유다 말기가 우리로 치면 구한말, 아주 혼란스러운 때, 일제 망하기 전에 그 또 일제 시대 때 그때 활동했던 종이라고 하면 얼마나 많은 이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고 거짓이 판을 치고 뭐 이런 시대에 살았겠어요. 마지막 때니까 얼마나 더 험한 시절에 살았겠어요. 무슨 말해도 씨도 안 먹히고 멸망이 예고되어 있으니 마음은 답답하고 그러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 동족이 죽어가야 되고 나라가 망하게 생겼으니 얼마나 자기도 자기 조국이잖아요. 자기 동족이잖아요. 그 예레미야가 정말 눈물의 선지자란 말이 맞을 것 같아요. 예레미야 편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근데 그렇게 올바른 얘기를 해주고 바른 소리를 해도 이런 한 명도 자기 얘기를 듣지도 않고 맨날 이런 식으로 때리고 가두고 모욕이나 하고 죽이겠다고 위협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냥 한 개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어차피 망하고 다 죽을 거니까 결혼하지 마라, 자식도 낳지 마라, 초상식도 가지 마라, 잔치집도 가지 마라, 뭐 인간관계 다 끊어놨어. 정말 외롭고 고독하고 힘든 그냥 한 인물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좀 배제시키고 그냥 한 개인사로 보면은 정말 불행이라고 그럴까? 하여튼 참 안 됐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안 됐어요. 오늘도 두드러 맞고 바른 소리 했다고 목에다가 이렇게 착고로 채워가지고 가둬놓고 참 외로워. 이런 생각이 마음이 이렇게 동화가 되더라고. 그렇지만 이들만 그러냐, 이 예레미야만 그러냐 이거예요. 이 마지막 때가 되어갈수록 정말 주의 길을 걸어간다는 게 이런 거겠구나. 외롭겠구나, 힘들겠구나, 아무도 안 알아주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겠구나. 그렇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길을 걸어가며 이 길을 묵묵히 걸어갈 때 저 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두 팔로 맞이하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걸어왔던 그 길이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믿음이 옳았다라는 것을 끝에서 입증하고 보상하고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견고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할수록, 살려고 하면 살수록 환난과 핍박이 더욱 가중되고 어려움에 처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키는 그것이 바로 그가 섬기는 자인데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고 하고 거짓 선지자는 바로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통하여 참과 거짓이 분별할 수 있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음으로 그가 거짓이었음을 하나님께서 입증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6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463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르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우리 예레미야를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걸으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곁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꾸짖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는 지금 당장 몰라요. 우리가 가는 길이 무엇으로 입증하고 옳았다는 걸 증명하겠습니까?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참과 거짓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온 모든 믿음과 길이
옳았다는 것이 입증되고 증거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예레미야처럼 힘들고 어려운 길을 가지만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믿음 잃지 아니하고 변절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손 붙들고 하나님 끝까지 나가서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땅 높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하나님, 예레미야 선지자의 삶을 보면서 주의 뜻을 받들어 순종하는 자에게 환난과 핍박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을 위한 멸시와 고통을 끝까지 잘 참아내며 맡겨주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그 무엇으로도 우리의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지켜야 할 보물이, 것은 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참과 거짓은 당장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으로 분명하게 입증됨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잘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입증될 것임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 주님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며 주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는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네, 충분히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